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네. 또 너무나 아쉽습니다. 진짜 아쉬워요. 네, 만나서 예배드리면 아이고, 너무나 참.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한 주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렸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증샷이 필요합니다. 인증샷 찍고 여러분 예배 끄시면 안 됩니다. 스킵 노. 네, 예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노래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오직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말씀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텐데요. 1년 동안 지금까지 나누었던 주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되새기고 우리 안에 좀 나누고 남기고 싶은 말씀을 하나씩 뽑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또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정리했으니까 함께 어떤 말씀들을 나누시는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나눌게요. 8월 29일자에 이제 중등부 설교했을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멈출 수 없는 예배라는 제목이었고요. 본문은 시편 6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올 한 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었죠. 네, 올림픽에서 특별히 수영이라는 종목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됐던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신지 혹시 기억나나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부 학생 중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누구죠? 황신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황신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19살이라는 나이에 학생이면서도 국가대표로 이제 출전하게 됐죠. 이 선수가 100m 자유형에서 세운 기록이 몇 초였냐면 47초 56이라는 기록이었어요. 굉장히 빠르죠.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운동 경기였는데 제가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들었던 건 이 47초라는 경기가 끝나는 이 한 번을 위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에 대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금메달 못 따면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국가대표나 됐으면 금메달이라도 따야지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요번에는 좀 다른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금메달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47초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많은 과정과 훈련의 시간들을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이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늘 원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결과물만 있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막 좋은 대학에 딱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뭐 드리지 않아도 그냥 우리 신앙들이 엇나가지 않고 잘 유지되길 원하는 뭐 이런 편안한 결과물에만 참 많이 집중할 때가 있는데,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길 원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결과물이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 천국이라는 결과물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과정과 이 걸어가야 되는 걸음 안에는 매일 평탄함과 매일 평안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인생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그것은 결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까 읽었던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의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려움을 좀 참았으면 이길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나 혼자 버틸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들을 이길 만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필요한 것들은 사실 세상에서 주면 그것이 충족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해결책들은 뭐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또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정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실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여러분 시편 66편의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론적으로 예배죠. 그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풍부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예배를 통해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 50g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금강석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얼마 필요할 것 같습니까? 50g? 네, 그러면 다 금 캐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 50g 캤는데 다 그게 금이에요. 그럼 저도 갑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네, 그런데 여러분 금 50g을 얻기 위해서는 1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금광석을 깨야만 요만한 금 50g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풍부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50g에 얻을 수 있는 값진 금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얼마라는 거예요? 1톤이라는 거예요. 와. 그만큼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평생에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풍부한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저 목사님 어떤 말씀을 좀... 저는 한 5월쯤에 전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주제가 이런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 안효생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배를 잘 드리고 멈추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그때 예배할 수 없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삶의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사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쵸? 하다못해 음식점을 한번 소개해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먹어보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으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겠죠.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먹어봤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네, 너무 단호해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죠. 내가 먹어보고 맛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이거 맞나? 틀리나?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맛보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확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해가 다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아주 중요한 진리이자 복음입니다. 그쵸?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이것을 발동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뒤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믿음에는 이제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믿음, 내가 믿어서 고백하는 거, 내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참 부족하잖아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누가 믿음을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고등부 예배 때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묵상하던 도중에 입다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오를 부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가오 부리지 말자. 하나님께 가오 부리지 말자. 네, 하나님께 가오 부리지 말자. 이 가오라는 말이 좀 일본어여서 제가 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말씀 잘 들었으면 알죠.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폭 두목이 되죠. 조폭 두목 출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폭 두목이면 어때요? 가오가 몸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가오가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단은 가오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오를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서원을 하죠. 그렇게 안 해도 이기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건데 가오를 부려요. 괜히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자신의 딸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이 연말에 간곡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오 부리지 맙시다, 제발. 아멘. 예,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을 뻗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여러분 그럴수록 거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오를 버리고 뻗된 이 목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숙이고, 또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입술을 좀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멈추지 말고, 그러고 무엇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베델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잔뜩 쫄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아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뽑은 말씀이에요. 어쨌거나 1년 동안에 들었던 이 말씀 중에 정말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을 뽑아서 다시 한번 전해드린 거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잘 되새기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고등부 김선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비록 쉽진 않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괜히 가오 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도 위협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베델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네, 좋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광고할게요. 첫 번째, 24일 뭐가 있을까요? 24일? 크리스마스 1부도 아니고 2부? 그렇죠.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예배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25일 12월 25일 뭐가 있죠?
성탄절! 맞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거 알아요? 그럼 어디 와야 돼요? 왜 이렇게 웃어요? 네.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네, 감사하는 날이니까 꼭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은 주일이에요. 바쁘죠? 24, 25, 26 금, 토, 주 26일 주일에는 부서별로 시상식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한 해 동안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시상식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고등부는 생일 축하도 있습니다. 생일 네, 축하. 생일 축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생일 몇 월 생일자들이죠? 12월, 아, 11월. 11월, 12월 생일자 축하하니까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 관련해서 우리 해피박스 작년에 받았었죠? 네, 기대함을 가지시고 네, 꼭 와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게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마지막 인사는 여러분 손 흔들면서 인사해 주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로 마지막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같이 인사해줘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